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아침을 허락하시며 또 좋은 하루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만 따르며 살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할지라도 성령으로 붙들어 주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아멘. 예수님께서 고르반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범하는 이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은 유대인의 용법으로, 유대인의 의미로 헌물 혹은 제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물건을 표시하는 말이 바로 이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이 된 물건은 제단 위에 올려놓은 물건과 같이 일반적인 목적이나 사용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물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물이나 재산의 얼마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생각했다면 고르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따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에 악용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것이 악용이 됩니다. 악용이 되어서 일반적인 맹세가 되어버리고, 일반적인 맹세가 되어버려서 어떻게 악용이 되냐면 부모를 당연히 공경하고 모셔야 하는, 부모를 도와야 되는, 노부모를 바라보고 노부모를 돌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이미 고르반,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림받아서 아무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아주 편하게 어겨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되었다 하고 나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드린 그 재물조차도 본인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해 놓고선 그것을 또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고르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맹세는 이미 타락해버린 맹세고, 그 말은 그저 내 욕망을, 내 욕심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르반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본질적으로 고르반은 좋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서원해서 하나님께 나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참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표시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서원이라고 해도 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퇴색되고 그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행동만 남게 되니 그것이 악한 것으로 변해가고 그 악한 것을 악한 인간이 더 악하게 사용을 합니다. 로마서에 계속 등장하는 율법, 할례도 동일합니다. 율법이나 할례가 좋고 선한 것이냐 아니면 율법이 나쁜 것이냐,
그 본질적으로는 여러분 율법이나 할례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당연히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니까 명령이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래 의미가 사라지고 행동만이 남아버리고 행동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버리니 이것이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어서 하나님 위에 위치해버리니 이 율법주의자들은 우상숭배자들이 되어버리고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께 그리고 오늘 성경 속에서도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어떤 주의, 무슨 주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등주의, 평등, 공평함, 좋은 것이죠. 세상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평등해야 되고 평등함을 공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평해야 되고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기회의 평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무엇을 하면 어떤 기회에 있어서만큼은 평등하게 만들도록 노력을 하죠. 그런데 평등을 넘어서서 평등주의에 빠져서 모든 것이 평등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결과의 평등까지 주장을 해버리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망치게 됩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로마서 4장,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 4장에 보면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 총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하기에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약속이에요. 언약입니다. 약속은 여러분 믿음이 기초로 됩니다. 믿음을 기초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일 우리가 여기서 7시에 기도하기로 약속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 목사님 우리 내일 7시에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기로 약속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죠. 그것은 여러분과 저 사이에 믿음을 가지고 약속한 겁니다.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7시에 이 자리에 올 것을 믿는 것이고 여러분도 목사님이 7시에 기도하자고 했으니 목사님이 반드시 7시에 올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할 때에는 어떠한 행동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그거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우리말 성경 버전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약속은 모든 약속은 여러분 믿음으로 됩니다. 내일 밥 한번 먹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내일 몇 시에 먹습니다. 밥 한번 먹습니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거기에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가 오랜만에 누구 만나서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읍시다. 그거는 믿음에 기초한 약속이 아니죠. 그냥 던지는 말이잖아요. 누구도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읍시다. 이 말을 가지고 왜 약속을 안 지켰느니 뭐라니 막 이런 말 잘 안 하죠. 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게 창세기 15장입니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몸에서 상속자를 낼 것이고 그 상속자를 통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을 주셨을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믿음에 기반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 넘어가면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을 믿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할례의 명령을 순종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22장에 창세기 22장에 넘어가면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믿지 않았다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도 아브라함이 따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미 믿음으로 서로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서로 좋은 관계, 옳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나오는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 거기에서 나오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그리고 그게 후대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라는 명령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장의 11절에서 12절을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저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명확하죠. 할례의 표를 받은 것, 율법을 받은 것이 어떤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의 표징이냐면 믿음으로 그가 행한 그 믿음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 인이 이렇게 표징이고 둘러싸고 공해지는 것을 의미하죠. 아브라함이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그 명령을 행할 때에 그의 믿음이 온전해진 것이고 그의 믿음이 정말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의 믿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어떠한 행동들에 대해서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 행동이 우리에게 최우선순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때로는 예배 가운데 본질이 사라지고 예배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11시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어버리면 그것조차도 의미가 퇴색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악한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래도 나는 주일 성수는 했잖아 이렇게 사용을 해버립니다. 주일 성수에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는 최소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과 율법, 믿음과 할례,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행동은 믿음, 행동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해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내가 그 행동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오늘도 부족하지만 더불어 살아가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 행동들의 의미를 뒤에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오늘 하루 살아가며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에 따라 행하시며 때로는 부족하고 또 넘어지고 또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쁨과 감사의 사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글로리 교회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세워주셨으니 선교지로 못 나가지만 이 땅 가운데서
내게 허락하신 오늘 그 장소와 그 시간에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해달라고, 내가 거저받은 그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오늘도 전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게 거저주신 이 믿음 때문에 오늘도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살아가서 우리의 발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장소와 땅을 허락해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다 생각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행동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내려주사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며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호흡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오늘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글로리 교회를 이 땅 글로리 스프링스에 세워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땅에서 오늘도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땅 가운데 나아갔사오니 하나님 재정적인 것 주님 책임져 주시고 영적인 것도 주님 책임져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가족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도미니카 김현철 선교사님 김현철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도의 이민우 선교사님 재미수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피폐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창우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대회원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에서 오늘도 하나님 예수 마을 가운데 예수 전하며 살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좋은 김선교사 아버지 하나님 조이스 김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세 자녀들 붙들어 주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단단하게 붙들어 세워주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마치게 하시고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마치는 참된 승리의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